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참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특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6절에서 20절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구구절절히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건데,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셔야 되겠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바로 왕이 놓아줘야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인데 놓아주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놓아줘라. 모세는 한 사흘 길만 가서 제사한다고 해도 바로가 안 놓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 죄로 징계를 내리는데 애굽에 9번까지 징계를 내려도 얼마나 바로가 강팍한지 놓아주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다 죽이니까 그때서 바로가 굴복을 하고 놓아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지만 이것도 거저 공짜가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보다 몇 만 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속죄양으로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만입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몇 배 더 감사해야 돼.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줬어요. 애굽에서 가까스로 구원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에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많은 강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어요.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홍해 그 바다에 빠져 죽고 안 죽으려고 머물러 있으면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는데 잡혀서 죽거나 그래 않으면 사로잡혀서 가서 다시 종살이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다 몽땅 죽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예수 믿는 것 못 믿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도 그냥 타락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 나와서 얼마큼 믿는 것처럼 하다가 타락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다 그런 시험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변변치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많은 시험을 막아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해서 건너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 잡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강한 손으로 건져내셨다고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지구상에서 소멸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 존재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해 주시고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 애국 군대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세력,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서 이곳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참으로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겁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지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 어디 뭐 채소 한 폭이 경작할 수 없는 땅,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세계, 그가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줄로 알면 교만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어요. 믿으세요?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에 나간다고 해서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줬어요. 안식일 날만 만나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잘 보지 않아요?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 농사 짓는 법도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한 6.25 사변 직후에는 뭐 비닐 하우스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과일 못 먹는, 겨울에 딸기 먹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겨울에 토마토 먹고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해 가지고 뭐 철이 없어요. 어느 계절이고 그죠? 과일 먹을 수 있고, 농사도 옛날에는 쌀 수확이 많지 않았어요. 그 150평이면 한마직인데, 저 남쪽에서는 한마직이 농사를 잘해야 쌀 2가마니가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몇 배 나온다고 해요. 한 대 가만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지금 굶주리고 영양실조,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돼서 빼짝 마른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 보세요. 왜 그들이 그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미개한 민족들이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요. 요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지하자원도 많고요. 요전에 신문 보니까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만 600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원자탄 만드는 우라늄도 북한에는 많대요. 우리 남한에는 뭐 있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고 어린아이들이 가장 영양실조돼서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정치 잘못한 것도 원인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말살하고, 북한 정권이 교회를 다 말살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다이어트 하면서 사는 거,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줬어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게 지고 벌어놓으면 갓쓴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해방 직후, 6.25 사변 직후 이 교회마다 이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그 열매로 이렇게 풍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풍요해지니까 신앙이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 가요. 타락하니까 감사도 모른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날마다 내려주시면서 안식일 날은 안 내려왔어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만나 거두는 것조차도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전심 전력을 기울이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만나 안 거둬도 먹게 해줬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좋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지난주일 오후에도 증거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영혼이 건강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은 먹으려고 어디에 좋은 음식점 있는가 밝히고 그러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데 소홀하답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만이라도 마음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었는데 들을 때만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사니까 심령이 메말라서 조그마한 마귀 시험만 와도 감당을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광야에서 대적하는 왕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19절에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20절에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대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전쟁 경험이나 있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거기서도 다 멸망했을 건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그 기록은 민수기 21장에 가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3절로 24절에는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긴 일, 33절에서 35절까지는 바산 왕 옥을 이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었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도 선교 보고서를 보내는데 내가 그거 읽어보면 젊은 사람으로부터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태반이에요. 무슨 암이 그렇게 많은지, 위암, 대장암, 무슨 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그 목사가 가서 선교하니까 믿고 소천했다. 또 어떤 분은 환자지만 믿기로 작정했다. 그런 보고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아요. 보니까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자연적인 재해만 해도 그렇잖아요. 요새만 해도 필리핀에 무슨 태풍이 불어서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일본은 지진이 나서 또 얼마나 피해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금년에는 태풍 피해도 없다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추값이 싸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한두 번이요? 죽을 고비를 통과한 게 한두 번이냐고. 거기서 다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난 어려서 말씀 들었는데 제가 태어난 해에 시골 동네니까 여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홍역하다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나하고 몇 사람 안 돼요. 그 말해 줍니다. 그때는 그런갑다 하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건졌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왜 살려줄 것이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무슨 크게 안 돌려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1시간 예배만 하면 그건 예배는 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광야 생활할 때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길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어디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인도해요.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 등불만 따라가면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가면 100% 성공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도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는 다른 교인보다 잘 지켜요. 근데 몇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간추려서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힘들겠어요? 아무리 멀어도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사랑해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사랑을 못하니까 교회는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세계예요. 다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참 세상이 짧은데 교인들끼리 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라고 광야에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양심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잘 순종하면 그건 뭐 100% 성공이라니까. 여러분도 성공이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자녀도 성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교육에 너무 열심을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착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국처럼 교육을 잘해야 된다. 또 요전에 신문 보니까 스웨덴에서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문교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 한국보다 우리가 훨씬 교육을 잘한다고. 한국이 교육 잘한다는 건 대학교 진학률이 높다 그거야. 스웨덴은 46%라고 했더라고. 한국은 70몇 %. 그런데 교육의 질이 한국은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신문 다 기억을 못하지만 스웨덴은 교육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대학교 진학률은 낮아도요 아주 참 제대로 다 기억을 못해. 제대로 됐어. 우리나라는 이기주의만 키워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수능시험 보러 가서도 무슨 발전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컨닝하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복받은 땅이에요. 신명기 8장 7절로 9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돌에서는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젖과 꿀이 흐르고 죄를 범하면 이제 저주받아서 그렇게 안 되지만 믿음만 바로 지키면 아주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상상이 다 안 돼요. 그건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고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고
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살고, 이 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비천했어요. 그 뭐 천덕꾸러기죠. 광야 생활할 때만 해도 뭐 재미가 좀 덜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애굽의 종살이도, 광야에서 그 고생은 날마다 이동하면서 불안정하게 살던 그런 생활도 이제 다 끝나고, 왜 존귀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또 세계에서 유일한 성전이 가나안에 있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백성으로 사는 세계가 가나안 땅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면요, 참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좋아요. 여기 연세 많은 분은 많이 늙고 병들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재미없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두 군데나 있는데, 빌립보 3장 21절만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이를 구하고. 잘못 읽었어. 예,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면 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몸으로, 몸만 그런가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영광 중에 사는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고 그저 뭐야, 이 땅만 파는 두더지처럼 말이에요. 땅에다가만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기독교인으로서는 너무 유치한 생활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세상에 나가서 좀 교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자녀가 돈 좀 없다고 비굴하고 권세가 없다고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다. 오늘 이만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할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것.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살고 있는 줄로 알고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는 어떤 나라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